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때 가족들을 보지 못해서 마음이 애가 달았는데 그랬더니 계속 본 가족들은 병원에 보내고 다른 가족들을 보고 있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얼굴도 볼 수 있고 좋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살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신비한 사건, 성령님이 임하셔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죠. 그리고 그 일부 중에는 그것을 보고 술 취했구나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줬고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바로 그 사건들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죠. 이것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부연 설명을 더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진 때가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수고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설교했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첫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벌어진 사건으로 오순절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37절 말씀처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대로만 하자면 베드로가 지금 설명해 준 대로만 하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동참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찔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이 찔려라고 번역된 단어는 상하다, 근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된 거죠. 달리 얘기하면 상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의미도 되죠. 여러분 상한 마음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입니다. 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상한 마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천국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겁니다. 은혜로운 거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찔려라는 단어가 상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근심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지금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확실히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베드로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지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떻게 하면 저 입을 닫게 만들 것인가, 이걸 논의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나 스스로가 그러기도 합니다. 뭐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내가 기도를 하다가, 또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신앙서적을 읽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찔림만 받고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요.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도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그들도 베드로와 같은 내용을 전했든지, 아니면 그들도 지금 바로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형제들아라는 표현으로 불러요. 이것은 사도들을 유대인으로서 한 혈통과 언약을 받은 형제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냥 원래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리고 같은 혈통이고,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뭔가 좀 다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한 형제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답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답을 찾게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탄식하듯이 질문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탄식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메시아를 영접해도 모자랄 판에 메시아를 거절하고, 또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처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을 두어야 할 존재를 죽였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꼴이 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자기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의 소망을 어디다 둘 데가 없습니다. 설령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여기기가 쉽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사실 소망이란 말은 이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절규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빛과 같은 소망의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권면과 두 개의 약속을 해줍니다. 두 개의 권면은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라는 거고요.
근데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하시죠. 회개하라라는 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회개하라는 말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했던 말, 또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던 말, 회개할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되어 온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록된 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을 집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도 결국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회개할 걸 요구해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도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는 겁니까? 회개할 걸 요구해요. 이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진리가 반복되어 외쳐지는 것은 회개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제 설교로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회개를 잘못 이해하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공로주의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반대로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형식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에서 베드로가 외친 회개하라는 권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가담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부활하고 영광 받으신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내 죄를 참여하는 정도로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모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어떠한 행동을 했다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슬르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요. 성향이 바뀌죠. 성향이 바뀌면 실제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말로만 해서 내가 예배당에서 무슨 기도하다가 찬양 집회에서 뭐 무슨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냥 회개합니다 하면서 잠깐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회개했다면 내 삶이 그 시점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아, 이걸 내가 안 해야 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게 확연하게 나에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대한민국은 회개를 참 열심히 합니다. 부흥회 할 때마다 회개들 하시죠. 근데 어떻게 부흥회 할 때마다 똑같은 회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얘기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했던 회개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후에 다시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이 회개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도 같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물가에 가서 세례를 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물로 몸을 적시는 세례가 필요한데, 그런데 단순히 물로 적시는 세례만 의미한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함께 언급된 걸 생각해 보면 단순히 물로 적시는 세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는 죄와 죄책에서부터 씻겨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례의식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세례의식이 원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또는 부정한 곳에 갔을 때 부정한 걸 들었을 때 정결함을 받는 당사자가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때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혼자 내가 들어가서 그냥 혼자 물에 몸 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부정함을 물속에서 씻었다. 이걸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은요, 세례를 받으라라고 할 때 이게 스스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원래 유대인들이 하던 세례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옆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단순히 행했던 정결 예식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받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결함은 뭐였냐면 내가 물로 나를 씻는 행위로 정결함을 상징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고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례의 권위와 효력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죽은 분이라면,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중에 이제 막 예수님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을 과거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으로 이해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말은 결국 사람들이 회개하는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은요, 예배와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이라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전에 해야 할 필수적인 일이에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정결 예식부터 치러야 돼요. 그것과 연관되는 세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내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참여하고 있는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행위예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찬양을 좀 잘 못 부르더라도, 또는 내가 기도가 좀 서툴더라도, 또는 예배 시간이 짧다거나 아니면 무슨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나가려고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결정짓는 거예요. 지금 이제 11시 넘었으니까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이제 오전 예배 드릴 때죠. 다들 예배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예배라면, 수만 명이 앉아 있어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 단 한 명만 와서 앉아 있어도 그거는 천사가 탐복할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될 때 가장 값진 거예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가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집안에서 누군가 대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개인이 각자가 할 일입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자식들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교회 열심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냥 아빠 뒤에 뒷공문이 따라가면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대표로 자라고, 내가 잘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모님 손잡고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대표로 누가 대신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심판대에 개별적으로 서게 돼요. 단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여잡고 서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서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더라도 누군가 하나 대표로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등장합니다. 가정이 등장했을 때 그때도 어린아이들까지 그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잘 믿으니까 그냥 나는 열심히 뒷공문이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구원받겠거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설 때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모르죠. 또 제가 저 몰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자주 봤던 겁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대표로 한 명만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라고 그 집에 가서 전도하면, 아이 뭐 우리 안 사람이 잘 다니니까, 뭐 우리 저 집안 아저씨가 잘 다니니까 괜찮아요, 막 이래요. 안 괜찮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뭔 의미냐면, 우리 간혹 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헛된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심령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각각 세례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때 구원에 이르는 거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혹시 어여삐 여겨가지고 뭘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38절에서 여러분 순서를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놓고 보면 회개가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단 뭐 회개 요거는 뭐 대부분 다 앞순에 놓으니까요. 요 순서만 놓고 보면 이제 여기에서 보통 순서가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요. 그 세례가 먼저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44절로 48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먼저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순서를 얘기해 드리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떠한 순서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신학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은혜의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획일적으로 딱 우리 공식처럼 딱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정한 순서를 따를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상황을 달리해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지 교회는 질서와 교육을 위해서 일정한 순서를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 틀을 잡아놓고 요 틀대로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이 한국 교회에서 특히나 청교도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순서에 굉장히 몰두하십니다. 뭐 잘 가르치시는 건 좋은데요.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정한 순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구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죠. 그거를 굳이 우리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구원을 판단할 때 또는 내 자녀의 구원이나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유심히 지켜볼 때 어떠한 행위가 안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 다음 행위를 기대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두 가지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약속을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에서 사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에서 회개할 것을 권면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도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이 모두 없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은요.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잘못을 빌어야겠죠. 잘못을 빌었을 때 용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당장 뭐 어저께 얘기하면 어저께 황병기 성도님이 운전한 자동차를 옆에 다른 차가 와서 받은 거예요. 저희 집 와보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 집 좌회전에서 들어와야 하잖아요. 들어오는데 뒷차가 추월한다고 중앙선 넘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옆구리를 때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황병기 성도님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운전자를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사실 약간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술 먹은 것 같은데 술 먹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분 그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 같은데 그 술 먹은 거 얘기 트집 잡으면 그분 면허 취소되고 막 그러니까 황병기 성도님이 알면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근데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용서는 되는데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자동차 안 고쳐도 됩니까? 이거 고쳐줘야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용서는 해주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는 용서를 해주는 것과 죄값을 치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용서받는다 요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불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없다. 이거를 의미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 교리가 약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여러분 이건 제가 전에 뭐 교육 시간에도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잘못을 저지르면 가서 신부님들한테 가서 다 자기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뭐 이게 속으로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신부님이 죄사함을 선포해요. 근데 죄사함을 선포하고는 걷다 대고 또 뭐라고 하냐면 보속을 위해서 뭘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은 선포해 줬는데 그런데 아직 죄값 치를 게 좀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너 뭐 해? 보통은 헌금 내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뀐 게 면죄부예요. 그 면죄부가 바로 그 보속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줬을 때 한 90% 용서해주고 10% 남겨놓고는 이거는 가서 네가 뭘 해야 돼 이런 식의 개념인데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죄값 치르는 것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을 땐, 죄사함 받았을 땐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이 없다. 남아있지 않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전혀 없다.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주신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구원을 위해서 뭘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만 요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다 용서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해가지고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게다가 뭐 천주교식대로 하자면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물론 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든지 뭐 주기도문 1000번 외우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무릎으로 어디까지 기어갔다 오기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무릎이 안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럼 화장실 청소해야 하는데 화장실 청소도 못 하시면 돈이라도 내야 하는데 돈도 없으면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싸지머지고 가서 이제 연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연옥 교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해결 못하면 연옥 가서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자유를 이루다가 조금 남겨놓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괴로워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은사 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은사 받는 게 아니고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가 택함받은 신자들이 갖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옷도 한 벌 사드린 적 있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증거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된다는 얘기는 옆에 사람이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신 걸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뀌어요. 내 믿음 생활이 바뀌고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그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일지 몰라도
시간에 따라 점차 그것이 드러나면서 나의 구원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확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했어야 돼요. 그런 고백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라고 돼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대로만 하자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죄사함 받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둘 다 맞다라고 치면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구원도 풍성함도 아무것도 못 누려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신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신다라는 겁니까? 그 우리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구원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몰라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만큼 성령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경험적으로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만 알아요? 이게 능력 행하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목사님 손에서 장풍 나가게 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그래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에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로 목사를 통해 가지고 병을 고치시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37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고 그리고 그것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약속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약속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먼데 사람까지도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39절에 그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로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충분한 위로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답을 뭐라고 한 겁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위로가 돼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거나 복수하시거나 저주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에 누구하고 언약을 했었죠? 맨 처음에 언약 맺었던 사람,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훗날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을 주셨죠. 물론 여러분 거기까지 확 제가 건너뛰어서 그러는데요, 아브라함도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 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 설교 열심히 들었잖아요. 언약은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신실히 지킨 게 아니라 도무지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그러고 하이라이트는 야곱이었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이 신실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은 그러한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깨뜨립니까? 아니요.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그리고 그러한 언약이 모세에게로 갔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도 깨뜨려 버려요. 이거는 누구 한 명이 깨뜨린 게 아니라 아주 민족적으로 깨뜨립니다. 하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언약을 주시고 사람들은 충성으로 그 언약을 지켜야 했는데 언제든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심지어 창세로부터 주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구원의 언약을 향해서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약속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역시 이번에도 구원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사람들이 온 힘을 쏟았던 겁니다. 그러나 매번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은 망치지만 하나님은 고치시고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 소망이 없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아니야,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형님, 우리가 이거 깼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깼어요. 아니 니들은 깨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 지키신다고, 너희에게 한 약속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우리한테서 안 찾아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 그 안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가지고 구원받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베드로는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먼저는 너희라고 하면서 자신 앞에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 자녀를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자녀라는 얘기는 이건 시간적인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 다음에 너희 후세대들, 지금의 자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자녀들도 있겠죠. 그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의미죠. 물론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언약 안 주셨냐? 아니요, 그 이전에도 계속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그 언약의 정점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자신들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전부터 신실하셨던 바로 그분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도 똑같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은 구원의 언약이 어느 시대에만 주어져 있고 어떤 시대에는 닫혀 있다라는 식의 개념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단들이 참 재미나게도 닫힌 시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도 그런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몇 점 이상 맞아야 천국 가잖아요. 제가 신천지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할머니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할머니 글자를 모르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닫힌 시대가 있대요. 그 말만 하면 뭔 소리예요. 우리 할머니한테는 구원이 닫혀 있어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나 글자를 몰라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를 못하셔서 글자를 모르는데 그래서 천국 못 가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글자 몰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닫힌 시대 같은 거 없습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는 사람은 글자를 알든지 모르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모두에게 이 언약이 다 똑같이 주어진다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확답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 안 받고 끝끝내 예수님 안 믿던 사람도 죽는 그 순간까지는 언약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해가지고 애가 하나 임신했었죠. 근데 이 애가 죽습니다.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뭐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요. 포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애가 죽었다는 소식 딱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깔끔하게 포기하고 말죠. 사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기도 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그러면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다른 가족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공간적 거리죠. 먼데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특히 여러분 여기 모든 먼데 사람은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에서 비슷한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주어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허락된 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직접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우상숭배, 욕심, 도덕적인 부패, 또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차원에서 유대인과 똑같이 회개와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고치셔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약간 바꿔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마지막 부분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절 중간 이후에 있는 것처럼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것인데 회개와 죄 용서,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그 유효한 부르심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누구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자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맨날 내가 그런 얘기하면은 나한테 막 모질게 대하거나 아니면 날 비웃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자고 하면은 그거 자체로 나를 핍박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는 그게 돼요. 그 얘기는 이전에는 그렇게 적그리스도처럼 마치 사탄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바뀌어서 구원의 은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생각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옛날에 저 알던 사람들은 다들 놀래요. 제가 사이비에 빠졌든지 아니면은 이단 교주같이 사람들 등골 빼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옛날 제 모습을 생각하면 도무지 용납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간다는 애들 막 술 먹여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목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히 믿어집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가 그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이 바뀌어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면 그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살인자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냉큼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38절, 39절 여기에 이렇게 이제 짧게 돼 있죠. 그러니까 37절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짧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거는 짧게 돼 있는데 여러 말로 확증하며 라는 이 표현을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은 사실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그냥 기록만 이렇게 짧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구원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때 베드로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생애, 기적,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합니다. 4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당시의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 근데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은요, 70인역 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 5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32장 5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가시면 패역한 세대란 말은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삐뚤어진 세대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그게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은 욕 중에 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욕보다도 가장 심한 욕이 이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을 베드로는 거침없이 유대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미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회개하지 않는 자리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세대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악을 행했던 유대인들은 삐뚤어진 세대가 맞죠. 패역한 세대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죽어야만 했던 상황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사람들을 삐뚤어진 세대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망하고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41절의 기록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또 그냥 단순히 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했던 얘기대로만 하자면 그냥 세례는 아닌 거고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다 여기 포함된 건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세례라고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하시며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요것을 다 같이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41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베드로와 사도들의 외침을 듣고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된대요. 근데 여러분 보통 숫자는 누구만 센다고 그랬죠? 남자들만 세요. 3,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하면 6,000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심정적으로 알잖아요. 남자들이 잘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 3,000명이면 한 2배쯤 해줍시다. 여자들 한 6,000명까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애랑 노인들은 또 여기 숫자 안 넣어요. 그들까지 하면 숫자가 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한 10,000명쯤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10,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다? 이거 감출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감출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참 흥미롭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원래 120명이었어요. 이건 감출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을 조롱했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거기다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의 역사가 뭐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세례받는 일. 이건 예루살렘이 요동할 일이에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이나 베드로의 설교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3,000명이 세례받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6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0,000명이 받았다 그러면 10분의 1이 받은 거예요. 이게 좀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가 오순절 절기였으니까 예루살렘 바깥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가 결코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학자들은 숫자 가지고 따져야 막 이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래요. 그쵸?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한데 일반적 사건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사건이잖아요. 이건 10만 명이 다 회개했다고 해도 믿어지는 일이에요. 그걸 못 믿는 학자들이 이상한 거지.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대단한 부흥의 역사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행해지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성경은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반응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싶으면 뭐란 얘기예요? 복음을 설교하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교회가 성장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복음을 선포해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든지 또는 교회나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그 증인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에 흔들리지 마시고 뭐가 됐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하는 목사들이 여럿 있지만 개척한다고 다 개척교회가 잘 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수년이 지나도 가족들만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면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사람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 사람은 성공했고 사람 수가 안 늘어났으니까 나는 실패했고 이런 식의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연연해야 할 거는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핍박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기보다
핍박 속에서도 성장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더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든지 아니면 더 쪼그라들든지 그런 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만 우리가 연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선교 나간다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선교를 나가는데 십수년을 선교를 해도 한 명도 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핍박과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령을 따라서 충실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성공한 거예요. 신자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전도했어, 교회가 얼마나 늘어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숫자라는 우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했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이나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구원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눈앞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소원하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십시오. 긍휼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마음이 생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절치 않으시고 은혜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불러주시고 또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구원의 풍성함과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